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비밀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인데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일이 변하게 되어지고 축복의 일이 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같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늘 감사로서 승리하고 감사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는 나를 나 되게 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는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잘 감당했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하지 아니한 가운데서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줄로 생각하시고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서 기대에 미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 대하여서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예수를 대적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은혜지 않느냐. 은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까지 핍박하고 폭행하고 따라가면서 괴롭혔던 그런 자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자가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바울을 자신이 변화된 것도 그가 온전히 사역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귀한 직분들까지 맡기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줄로 우리가 깨닫고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그 감당하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또 주신 기회를 따라서 온전히 쓰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2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며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요 삶이 되어지는지를 깨닫고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늘 우리는 직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서 당연한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같이 열심히 있고 믿음 있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하여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는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명을 받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로 섬기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가난 관계로 고등학교에 지나갈 수도 없었던 이 처녀는 서울에 올라가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공부도 하고 싶고 교회도 다니고 싶은데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처지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만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도 하고 싶고 교회도 나가고 싶은데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짜투리 시간밖에 없습니다. 늘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쉬는 시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는 나에게 그 짜투리 시간이라도 바쳐라. 그래서 이 처녀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 청소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걸레를 준비해서 창문도 닦고 의자도 닦고 비질도 하면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닦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다짐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루 이틀 일을 하는 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 들르셨다가 웬 낯선 아가씨가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초지정을 듣고는 그 처녀의 사연을 듣고 감동을 받으시고 아가씨를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 그래서 회사에 사무로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게 되어지고 또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 시간, 짜투리 시간마저도 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을 잘하면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렇게 교만하며 핍박하며 비방하며 박해를 했던 주님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제는 택하여 주시고 사도까지 되게 해주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감격해하며 너무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바울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는 생각한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자기같이 부족한 인생으로서 도저히 사도가 될 수가 없었고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었던 가운데 너무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을 감격하게 생각하면서, 이 두 번째로 상고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 자신을 써 주셨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조건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예비하셔서 잘 감당하도록, 넘치도록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바닷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40년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수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이 풍성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저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저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더 크게 쓰임 받으시고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들이 종살이하며 살던 애국 땅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으로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멘. 인간은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었던들 오늘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인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개수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자였는데 이와 같이 사도가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죄인 중에 나는 개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은혜가 아니었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롬 대표의 대표가 되시고 사랑의 병원 이사장이 원장이 되시고 꿈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하시는 황승주 박사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NGO 단체 국제사랑의 봉사단 대표로도 일을 하시는 분인데 매년 수십 차례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다니시고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복음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감사의 신앙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져서 절대 감사라는 책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한 수련회에서 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편지를 보내왔더랍니다. 황 박사님, 이번 수련회는 황 박사님의 참회의 눈물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심령이 치유되며 죄악의 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어져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성령님 제게 숨겨진 죄악을 보여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할 일을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데 겉은 점잖은 척하면서 안락과 사치와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회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도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죄, 권력을 남용한 죄, 자기 영광을 받는 일에 집착했던 죄, 자기 과시를 했던 죄, 오만했던 죄 성령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많은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누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제 갚으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졌고 그 결과 절대 감사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를 했더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로서 나타난 축복의 간증의 예를 들면은 이름의 회사가 미국 법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감사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병원도 적자가 나는 등 어려웠지만 감사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꿈의 학교에서도 감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롱회사에서도 감사운동이 시작이 되어져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고 감사 행복축제를 하게 되어져서 병이 낫는 등 감사의 간증들이 쌓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헌금함 옆에 감사함을 두어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헌금함에 드리고 감사함에는 감사 편지를 드리게 했더니 예배 때마다 감사의 내용이 흘러 넘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이 주원에 바꿔서 살려주신 주원에 놀라워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감사로서 승리하시고 더 큰 축복의 삶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원에 놀라워 오늘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함께 불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이 귀한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저들의 평생의 삶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나타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대하여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로서 풍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로서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감사로서 축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지고 감사의 바이러스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